어느 집에 우리 20살 난 아들이 어느 날 자유선언을 했습니다. 집이 참 답답하고 엄마 잔소리도 이제 더 이상 듣기가 싫고 이제 나는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 손을 탁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를 막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자유의 길을 갑니다. 아들아, 내가 널 막는 게 아니고 널 보니까 나도 용기가 나는구나. 같이 나가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최고의 권력자, 남편의 아내, 아들의 엄마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두 사람 다 혼이 나고 그렇게 탈출이 실패했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말하죠. 뭔가 이렇게 매이는 것을 참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결혼도 속박이고 또 직장도 구석이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꾸 옮기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을 보기도 하는데 사실 또 뭐 옮겨간다고 특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집 나가면은 다 고생인데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마냥 어디를 탈출하는 것이 자유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치라고 할까요? 기독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이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자유의 복음이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간혹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올바르게 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과연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1789년에 일어난 그 유명한 사건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의 구호가 세 개예요. 뭡니까? 자유, 평등, 박애. 그래서 그 지금 국기 두 나라 국기가 저는 이렇게 바람에 막 휘날리는 국기를 보면은 아직도 가슴이 뛰고 이제 그러는데 왼쪽 거는 영국 국기죠. 유니온 잭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프랑스 국기입니다. 그래서 삼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 왼쪽 것이 파란색이 자유를 상징하는 그 파란 하늘과 같이 자유에 대한 그 상징. 중간에 하얀색은 평등.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색은 박애, 사랑. 이것을 뜻하는 삼색기. 그래서 프랑스 국기가 됐습니다. 당시 18세기에 이 프랑스의 상황은 중세 봉건 제도 하에서 아주 그 신분제가 너무나 그 철저한 그 사회. 그래서 제일 위의 계급이 성직자예요. 가톨릭의 그 사제들이 그 제1계급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귀족, 왕족이나 귀족들이고 이제 세 번째가
평민들인데 그 귀족이나 성직자는 인구의 뭐 불과 몇 퍼센트가 안 됩니다. 2, 3%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프랑스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한, 그리고 수많은 특권을 누리는 이런 상황이고, 대다수를 차지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 일반 국민들은 뭐 과중한 세금이라든지 또 그 봉건의 의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종 취급을 받은 노예처럼 살았던 이런 그 세상이었는데, 이제 그런 그 신분 제도를 철폐하고 자유, 평등 이런 것을 이제 그 누리기 위한, 그래서 이제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이 프랑스 혁명이고 참 중요한 사건이죠. 그 혁명을 통해서 이른바 서구의 그 근대 사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 구체제를 타파하고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주 그 중요한 사건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자, 대한민국도 헌법을 보면은 그 다양한 형태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라든지 또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또 양심의 자유 등등 조항을 보면은 자유에 대한 그 언급이 참 많이. 그래서 자유는 국민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세상 어느 나라 법에도 등장하지 않는, 대한민국 법에도 없고 프랑스 법에도 없습니다. 영국 법에도 없고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한 가지 자유가 오직 성경에만 나타나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뭘까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언급하는 것은 성경만이 그 유일하죠.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를 얘기하십니까? 하고서 오히려 반문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인류는 오랜 세월 죄의 지배를 받아왔다. 왕의 어떤 독재자의 통치도 참 그런 것이 못 견딜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인류의 불행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죄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죄는 여러분 어떤 항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항이 아니고 죄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굴복시켜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인생들이 그 죄의 통치 아래 무릎을 꿇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의 종으로 죄의 사슬에 매여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죄는 권세요, 파워, 강력한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죄의 권세를 뿌리치고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그게 참된 자유의 본질이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 다른 게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이런 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자유의 본질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희생하셨고 목숨을 바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정체를 여러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
자유, 이 자유는 어떤 자유를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이 자유가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온 것인지, 또 어떻게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인지를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자유의 출처를 밝혀주고 있죠. 1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매우 중요해요. 자유는 내 자신의 결단과 의지, 도덕적인 어떤 결단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영적 자유를 얻은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해서 봉기를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유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 자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값없이 받은 것인데, 그러나 이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다.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또 죽음을 당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자유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어떤 성향이 있는 거 아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은요, 당연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자유의 홍수가 넘쳐나서 오히려 그 자유 때문에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억압되고 인권을 최고로 유린당하는 그런 최악의 나라가 그게 북한이에요. 북한의 실상이. 우리가 6.25 전쟁 때에 만일 남쪽마저 공산화 됐더라면 오늘 우리의 자유가 있겠어요? 끔찍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습니까? 수많은 생명들이 그렇게 땅을 차지하려고 싸운 싸움이지만은 사실 그것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싸움을 한 것이죠. 수없는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살상당하고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은 공원이 하나 있다 그래요. 뭐 저는 가보질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무슨 공원이냐 하면은 한국 전쟁 참전 기념 공원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그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적혔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무슨 뜻이에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절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자유를 우리가 지금 너무나 공기와 같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소중한 그런 자유고 그런 것들이지만은 그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생떼 같은 그들의 생명이 여러분 우리보다 덜 귀하겠습니까? 이런 피들이 흘러서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도 그렇습니다. 이 자유로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숨을 대가로 확보한 이 영적인 자유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그래서 중요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나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다시 돌아가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시작.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관성이 있다. 근데 이 관성은 어떤 거냐 하면은 물리적인 어떤 그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은 본래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 그래서 물체가 고집을 부리는 성질이 그게 관성이라는 거예요. 어디 딱 막아서 스톱 시켜놓으면 그냥 딱 스톱하고 중단돼야 되는데, 그 물체는 계속 움직이던 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그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게 관성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 있고, 죄 짓는 것이 죄 안 짓는 것보다 더 쉽고, 그리고 때로는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을 했던 거예요. 마치 어떤 달콤한 것을 먹은 것처럼, 마약을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와 무관하고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됐다면은 그 죄를 다 끊어버리고 벗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관성이 우리 속에서 마치 활화산처럼 꺼지지 않는 화산과 같이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이런 성향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너무나 불편해, 힘들어. 그래서 괴로울 때마다 그들이 소환했던 왜곡된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애굽이 더 좋았다. 얼마나 그거는 삐뚤어진 기억입니까? 애굽이 뭐가 좋아요? 그때 너무나 그 압제하에서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자유케 하신 것이고 끄집어내신 것인데,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몸에 밴 종의 관성이고 노예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런 노예의 습성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좋긴 너무 좋은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나의 어떤 이중적인 어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슴 속에 종이 살고 있는지 자유인이 살고 있는지 늘 살펴야 된다. 종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쉬운 것을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확보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겠다. 우리 속에 종이 살고 있는지 자유인이 살고 있는지 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종의 사고방식을 벗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자유인으로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자유인에게 이번에는 주어지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13절이에요.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인데 그 자유를 악용해서 오히려 죄를 짓는 일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이 됐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고 사망이 우리를 찌를 수가 없고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이 그 자유로 그 몸의 자유로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그 기회로 삼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다시 매여야 된다.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의미가 있어요. 자유롭게 되었으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 자유했으면 자유롭게 살아야지 왜 종노릇합니까? 이것이 역설이에요. 항상 성경이 얘기하는 역설적이라.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념하고 다른 것이지.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낮아져야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늘 높이 올라가고 경쟁을 하고 길을 쓰고 올라가야 올라간다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려가야 된다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명하신 삶의 방식이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인류를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셨다라고. 역설이지만 그게 진리다. 마찬가지.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절대 아니다. 그것은 방종이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가 마음껏 살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먹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았는데 그 자유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돼지우리라. 이런 방종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구속으로 또 종이 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자유가 아닙니다. 더 큰 것에 매이는 것이 그게 참된 자유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그렇게 종노릇 해보세요. 섬겨보세요. 내가 진짜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정말 참된 성숙한 자유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13절에 가르침이죠. 여러분, 돈에 매여서는 안 되고 이념이나 또 권력에 우리가 노예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는 사람에게 매이는 자들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선거 때 보면 막 연호하면서 마치 그 사람에게 영혼을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존경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일지라도 사람에게 매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매일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매이는 것이, 또 그토록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매일 때에 그 속에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6월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구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세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치적 자유라고 하는 것, 국가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드론이 날라오고 장거리 미사일이 날라오고 그래가지고 다 부서지는 거 보세요. 지금 그 전쟁 일어난 곳에 어제까지 그렇게 평화로웠던 곳이고 어제까지 그렇게 자유롭게 사람들이 뛰어놀던 그런 곳이 어느 날 여러분 지옥으로 변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안전합니까? 우리가 절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여러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뽑아놓은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그래서 있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그거 하라고 300명씩 뽑아놓은 거예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권력 잡으려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들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여전히 활발한 죄의 관성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돌아가서는 안 돼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인데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늘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좋다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됐으니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종의 멍에 다시는 매이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힘써 지키고 또 자유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 우리 앞으로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하여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너무나 고귀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종의 멍에를 매는 죄의 종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매인 자유,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도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에 매인 자유, 세상의 헛되고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의 매인 자들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많지만 염려와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인생의 갖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 만나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결국은 일어나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이제 청년교구 또 영아부 성경학교 수련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7, 8월 달에 여름 행사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간마다 예배하신 주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만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케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자유를 평생토록 죄의 종으로 죄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풍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심겨주신 자유의 나라 하나님의 귀한 그 나라
그 시민으로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로 변화시키시고 또 성장시켜 주옵소서. 모든 일정 내내 안전하게 하시고 섬기는 이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 귀한 것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